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성경 지식은 또 바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지금 대부분 한국교회가 다 매년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 지키고 있느냐? 우리 상반기 동안 1월에서 6월까지 또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그 맥주절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제가 그냥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고 제가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7대 절기가 전부 다 예수님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매년 새 절기를 지키라고 했죠. 유월절, 맥추절, 그다음에 수장절. 그래서 맥추절 지킨다 그러면 그러죠. 어떤 분들은 아니 유월절은 왜 안 지켜? 그러잖아요. 근데 뭐 대충 뭐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죠? 거기에 대한 뭐 답변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유월절은 뭐예요? 6월 넘어가다는 거잖아요. 그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출애굽 전에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다 넘어갔잖아요.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오늘날에는 뭐예요? 고난주간 지키잖아요. 그죠? 부활 주일을 지키고. 여러분 6월절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무교절을 지키는데 6월절 시작하고 3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두는 그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6월절 양을 잡지 않습니까? 3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초실절부터 보리에 낫을 댄 그때부터 50일 후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7주간이 지났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 여러분 수장절 이제 곡식을 쌓아두는, 근데 그것을 장막절이라고도 했는데, 왜냐하면 장막 그 주간에는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장막을 치고 텐트 치고 한 주간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 한 주간 동안 그 텐트 치고 지내면서 그 광야의 때를 기억하라고. 그 힘들었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그런 의미로서 다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조만간에 이스라엘 7대 절기에 대해서 뭐 준비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냥 한국교회가 이런 의미로 지키는 거예요. 그냥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사실 맥추절은 뭐예요? 그날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특별히 한 주가 오늘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죠. 그죠? 당연하다 생각하죠. 아니 낳았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아이들도 안 물어봐도 뻔할 거예요. 엄마가 어쩌다가 이렇게 애들 하면 아니 엄마니까 그 밥하고 해야지 뭐 이렇게 당연하듯이. 그죠? 근데 만약에 성년이 되었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그 뭐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아니 하나님은 이거 당연하다 이건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모든 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한 인물이 다윗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듯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러니까 뭐예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처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가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이 마음이 없이 내가 신앙의 모든 행위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그거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윗처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다윗처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거듭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러한 간절한 마음, 진정된 마음으로 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내가 다윗처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 고백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거듭나야 돼요. 내가 이 진심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다. 그러려면 첫 번째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고백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뭐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자식들도 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다가 나중에 본인이 부모가 되고 나서 그죠? 나중에 깨달아지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다윗처럼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깨닫는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거든요.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특별히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3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이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그냥 죄사함의 은혜가 그냥 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물로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로 내어 놓았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범법 행위를 행하면 죄값 치르잖아. 그죠? 벌금형에 처하든지 뭐 10년 동안 감옥 생활하든지 뭐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든지 그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둘째 사망, 즉 지옥에서 영원히 그 죄값을 치러요. 왜 영원이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영원이에요.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속의 보혈로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 대해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 주장 다 거짓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기적이다. 이거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죄인데 이게 죄예요. 죄값인데.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옮겨졌잖아요. 예수님께 죄를 대신 담당했으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거죠. 그죠? 제가 빚을 졌는데 대신 갚아주면 제가 빚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 진리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대형 교회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데도 아무리 신학적으로 지식이 많은 신학자 할지라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살다가, 그죠? 썩어질 영광에 취해서 썩어질 면류관, 썩어질 소망 가운데 살다가 절망하며 죽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절망하며 떠날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요, 웬 축복이요, 웬 감사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 은혜요, 웬 축복이요, 웬 감사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로마서 4장 6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이,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혜 값없이 받았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이,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값없이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웬 은혜요, 웬 축복이요, 웬 감사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즘 뭐 부모 찬스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죠? 태어나 보니까 삼성그룹의 뭐 손자딸이요, 태어나 보니 현대그룹의 LG그룹의 어느 그룹의 힘 있는 교수의 판검사의 자식으로. 여러분, 그래,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그것들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그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대상입니다. 불쌍한 대상.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밝히 드러나는 때가 나와요. 그죠? 요 며칠 동안 막 천둥번개 많이 쳤죠. 그죠? 천둥번개 많이 칠 때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막 이게 움찔움찔했을 거예요. 이거 그죠? 막 해가 막 번쩍번쩍하고, 요즘 번개는 안 친 것 같아요.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근데 비 쏟아지는 데서 번개까지 치면은 막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야, 이거 뭐 예수님 올 때 됐나, 이거 막 이제 머리를 쪼아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막 하늘이 막 시커매지고 번개 쳐도 사람이 막 이 공포감,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여러분, 그 공포감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때 이제 다 드러나요. 우리는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아, 주님 오시는 날이구나. 주님 오실 때 가까워. 주님이 이제 오시는구나. 여러분, 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과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합니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구합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죄사함의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값지고 최고의 복인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값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TV 뉴스 보면 종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무슨 죄로 뭐라 해가지고 그죠? 그 감옥에 가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당사자들은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죄의 짐을 벗지 못했다면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절 하반절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저와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의 후손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이거 다 영혼이 병들어서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의 병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도 근본적인 원인이 죄로 말미암아서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모든 병 역시 은혜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완전한 고침, 완전한 치유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보세요.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든 건 다 뭐로부터 시작돼요? 원인이 죄로부터예요. 원인이 죄로부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것도 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것도 원래는 다 뭐예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서. 근데 이게 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로 이게 다 이게 영혼도 치유되고 이것도 다. 근데 완전히 완성되는 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다 우리가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많은데 먹을 건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곳곳에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확을 거두고 먹을 건강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지금도 원인을 몰라서 고치지 못하는 병, 원인은 알지만은, 병명은 알지만은 알아도 치료하지 못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등등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 혹 아프신 분들 계신다면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10일 정도, 11일 정도 자가 격리됐는데도 갑갑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면 나가질 못하니까 갑갑하던데, 그런데 이거 10일도 아니고 병상에서 1년, 2년, 3년 누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갑갑하고 괴로운 일이에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는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 모세처럼 갈렙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 죄사함을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그 여러분 건강히 얼마든지 그거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근데 뭐예요? 고난은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 다 치르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질병 다 짊어져 다 치르셨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갈렙처럼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정말 병상에 1년, 2년, 5년, 10년 누웠다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 복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거는요 앞에 3절 제3과 이렇게 이어서 연결되어서 하나로 보면 연장선상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원인이 죄인데 그런데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 결과는 파멸해서 속량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수들에 의해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원수들에 의해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원수들의 위험에서 또한 둘째 사망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33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파멸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원수들의 위험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속량의 대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속량의 대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의 크기를 이해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빚을 예수님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래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정말 가엾은 정말 그런 인생인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진장 사랑하시고 여러분 무진장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보잘것없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정말 나는 혼자다. 난 부모 없이 정말 나는 참 그렇게 그런 존재인데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데 아주 누군가가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 그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얼마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느냐?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긍휼히 누구를 불쌍히 여기서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종기에 간을 씌워 주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죠. 5절 말씀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 보통 우리 부모가 자식들
그죠?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잘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고 싶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이 유다인들을 다 멸하고자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해가지고 이 유다인들을 한날에 죽일 날짜까지 다 정해가지고 왕의 그 도장까지 다 찍어서 가죠. 몇 월 며칠 언제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이제 유다인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로 이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려고 해요.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왕 앞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 나라 규례는 여러분 내가 왕 앞에 나갈 수 있다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 앞에 나가면 그거 사형입니다. 사형. 만약에 유일하게 사형 안 당할 수 있는 길은 왕이 금규를 내어 던지는 거예요. 왕이 금규를 내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다. 근데 왕이 금규를 내어 던지지 않으면은 규를 내 던지지 않으면은 그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가는 거는 목숨 걸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죠. 왜? 유다인들 날짜까지 다 정해졌어요. 왕의 그 도장까지 다 찍혔습니다. 그날 한날에 유다인들 다 죽이기로 했어요.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죠. 3일 금식하고 유다인들에게 모르드게한테 유다인들 다 3일 금식하게 하고 본인도 금식하고 그리고 왕 앞에 딱 나가죠.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에 보니까 왕이 그 기록된 그대로 보면 왕이 에스더 왕후를 딱 보자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래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금규를 내어 던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무 사랑스러워 보니까 내 소원이 뭐냐?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왕 앞에 나가기 전에는 왕 앞에 내가 목숨 걸고 나가는 거 죽을 수도 있어요. 더구나 있잖아요. 왕이 부르지가 않은 지가 한 달이 됐대.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 별 관심.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르지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되니까 별 관심도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좀 그랬을지 모르지만 별 관심. 그러니까 이게 나갈 때는 왕도 지금 나한테 별 관심이 없는 상태죠. 그죠? 이거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갔더니 이거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소원을 그 만족하게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새롭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10년, 20년 평생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어떤 분이 그래요. 본인은 종교가 없다고, 무신론자라고 그러면서 그래요. 기독교인 교인들하고 그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매주일 교회 간다는 거야. 매주일.
그리고 매주일입니까? 열심히 있는 분들은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 이건 뭐 보통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매주일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몸으로, 내가 물질로, 내가 달란트로 이게 주를 위해서 살아, 그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새 은혜 주셔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맥주 감사 주일, 상반기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다윗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진심으로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으로 감사로 영광 올려드려서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누리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